이제 점점 코로나가 저물어가고 주일낮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주신 그분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드려 나오신 본당의 모든 성도님들 당신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도우신 하나님, 야곱 일생을 살아보니까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요.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이 자손들에게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아심의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된 길로 오늘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나를 선택했길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왜 예수를 믿으세요? 병이 들어서 고치려고, 자손이 잘 된다고 해서, 또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모아서 한 초점에다 딱 맞춘다면 천당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 말고 뭐 더 있어요? 영생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원한 세계, 앞으로 미래에 올 영원한 세계. 우리가 사람에는 정한 이치가 있는데 반드시 한번 죽은 것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천당이 있다 없다고 악을 써도 죽음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을 아무리 안 받는다고 악을 써도 우리는 다 심판 후에, 죽음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영혼의 천국이 있고, 기독교는 굉장히 솔직해요. 죽음 후에만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참말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오늘 지금 현재 여기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시라고, 이 땅에 사는 나라를 이루시라고요.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오늘 누립시다. 내일 위해서 오늘 희생하지 말아요. 오늘 즐기세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네.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상 한번 화가 그려놓은 그림을 볼까요? 저런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과 새 세계, 밑에는 육신의 세계, 이 세계가 끝이 나고 사라지면 영원한 세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반모섬의 유배가 있는 요한에게 계시란 거는 커튼을 쳐놓으면 보이질 않는데 커튼을 제끼면 안에가 보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가리었던 것을 열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 고해 같은 바다, 역경과
환난과 권고와 이런 삶이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오래 병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니 그런 축복. 이제는 당신은 다시는 아프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이제 보지 않는 시간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참되고 신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장래에 들어갈 내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현재 이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오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습니다. 이게 성장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게, 굉장히 적게 아주 적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겨자씨 한번 보여줄까요? 손바닥에 넣어졌던 저 적은 씨, 적은 씨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노예 해방, 그 다음에 저를 애굽의 권세로부터의 건짐, 세상으로부터의 건짐, 이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큰 병을 앓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이 건짐에다가 그렇게 초점을 맞춰요. 건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엇이 목적인데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건졌는데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얻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손이 생기라고 손가락이 생기라고 무슨 노력을 했어요. 구원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건데,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 이게 구원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구원에 이걸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아주 적게, 당신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바로 그 씨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내 안에 임했습니다. 미래의 장래에 들어갈 나라가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아주 적게 임했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겨자처럼 아주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웅장하게 크게 위대하게 아닙니다. 아주 적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겨자씨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래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적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한 일들은 적게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사건을 보세요. 430년이나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풀려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3장 사이에 보면은 그 다급한 시기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져내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집바의 한 총각이 한 처녀에게 장가들었더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장가들어서 언제 애 낳아서 그 애가 언제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까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너무 준수하고 이쁘고 죽일 수가 없어서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살인하면 아니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숨겼다가 나일강에다 띄웠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나왔다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겠죠. 그 시간에 양자가 되지요. 40년 동안 바르국년에서 신식학문을 공부하고 미디안 광야가 40년 동안 역경과 환란의 세월을 지나고 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 민족을 건지러 나왔다. 인류 역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의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 얘기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2장 보면 한 총각 요셉이가 결혼하려고 해서 한 처녀 마리아에게 약혼하더라. 거기서도 시작하잖아요. 아주 적게 전 세계를 구원시키고 오늘날 이처럼 많은 십자가 세워진 이 진리가 한 총각이 한 처녀하고 약혼했더라. 거기서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되돌아와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얼마나 적습니까? 30살에 돼서 노숙자로 많지도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강원도 땅만한 곳 왔다 갔다 한 서너 번 하시고 마이단 가르쳐서 3년 가르치시고 십자가 달에서 비참히 사형수로 죽었더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들밖에서 목동 양을 치고 염소를 쳤던 10살 먹은 소년이 선지자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나중에 선군 남북 통일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 다윗이 되잖아요.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적게 시작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 알지도 못한 일에 은퇴해가지고 퇴직 자금 고모 이모 삼촌 아는 돈 다 빌리고 은행에 임자 다 빌리고 그래 벌려가 그거 어찌하자는 거예요. 적게 내가 식당을 하고 싶다면 그 식당에 가서 점원 노릇을 하시라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사업에 가서 점원 시작을 하시라고. 그리고 일을 언제나 적게. 가락동 앞자리 시장서부터 앞자리서부터 여기 있는 이 호박 몇 개 놓고 팔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의 상의 주인이 되게 하고 창조 번성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적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적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합니다.
이게 성장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얼마나 큰 나무로 자랐는지 모르고 그게 자라서 영원한 세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가 천당? 아니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일도 어디다가 충성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함께 읽어요. 같이 소리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청소 잘하고 정원 잘 가꾸고 화장실 청소 잘하고 그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가 세계 대철강 회사 카네기 회사의 후임자가 되잖아요. 풀밭에 양을 잘 쳤더니 국가를 맡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앞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를 해보면 어떤 집은요 이상하게 안 돼요. 사업만 하면 손해를 봐요. 자식들이 또 잘못돼요. 또 본인도 문제 이렇게 이상하게 집은 이거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집은요 뭐 만지기만 하면 잘 돼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산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의 하나의 결론이죠. 일의 시작은 적게, 일의 충성은 적은 일의 충성.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은 겨자씨 같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웅장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들 속에 겨자씨같이 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씨 속에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이 살아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 그들의 씨를 말할 때 겨자씨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리나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씨로 말하면 나는 소나무 씨를 봐요. 저 큰 소나무, 엄청난 저 소나무, 처음에는 저 설공 속에 있었던 저 작은 씨, 저 적은 씨가 저렇게 큰 나무를 이룹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한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종교 장시자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혔으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빈 무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고 내 속에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씨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내 속에 살아있으니 이게 바라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은 무엇으로 살아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무엇로 내 속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은 살아계시느냐? 말씀으로 살아계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식교독에 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세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묻고 응답하고 질문하시고 대답 들으시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살아계심의 벙어리신이 아니고 죽은 사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임합니다. 교제합시다. 살아계세요. 무엇으로 계시느냐? 그분은 성령으로 와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은 유익하리다. 왜? 내가 하늘 올라가면 하나님께 부탁해서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그 저를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이 성령이 열정이고 불이죠.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가요? 기차는 무슨 힘으로 가요? 비행기는 무슨 힘으로 날아요? 그 엄청난 배는 무슨 힘으로 항해를 해요? 달나라 화성까지 날아가는 그 로켓은 무슨 힘으로 날아가요? 불의 힘이죠. 불.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세워놨어요. 그건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거기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이 나온 거죠. 오늘도 성령 받으세요. 성령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임하시니까 우리의 생은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니 창대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 받읍시다. 아멘. 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다 잘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고구마도 있고 여기 지금 열매들도 많이 있고 식물도 있고 호박도 있는데 이것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목사님 보니까 호박이 이렇게 촉촉촉 커지던데 내가 보니까 사과가 이렇게 커지더라고. 응? 고추나무를 심어놨더니 고추나무가 착착착 자라는 걸 내가 봤는데 옥수수나무를 심어놨더니 옥수수나무가 막 크더라고. 목사님 내가 다 봤어. 정신 이상. 안 보여요. 그런데 크잖아요. 애 낳았어요. 애가 잘 커요. 키가 자라는데 보여요? 옛날 사람들은 못 먹어서요 다 키가 적어요. 지금은 애들이 막 180 넘어요. 좀 거의 잘 먹여놓으니까. 그런데 애도 이렇게 보면 애가 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자라요? 아니 10살 먹어봐요. 자랐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성장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데 안 보이고 열매가 커지는데 안 보이고 어린애가 성장하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양분이 무엇인데요? 무엇을 먹고 자라는데요? 양분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도. 최소한 네 가지는 자라야 됩니다. 뭐가 자라야 되느냐? 첫 번째로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비하고 봉사하고 어디까지? 셀리더가 되도록 교사가 되도록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서 우리 신앙이 바른대로 가야지요.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자라야 되느냐? 우리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온화하고 온유하고 인류를 사랑한다. 남북 통일을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복음화를 외친다. 세계를 섬겨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부인도 사랑을 못한다면, 자기 눈에 보이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거 다 착각인 거잖아요. 인류 사랑이니 민족 복음은 이게 다 쓸데없는 짓거리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세상 살아가시는데 정직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겸손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내일에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내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죠. 크게 외쳐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살 자신 있고 겸손하게 살 자신 있고, 크게 외쳐요. 내일에 성공할 자신 있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인격이 바꿔져야죠. 사람 대비 바꿔져야죠. 세 번째가 말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 믿고 이 말이 변화돼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는 말, 상대를 높이는 말. 이 칼이라고, 칼. 말이 이 칼이라고 그랬다고. 서로 부부간에 이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데 상처받는 게 아니고 말에 그래요.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칼로 들이. 나한테 칼로 들이댄 것들 있더라고. 나한테 칼로. 왜 그래? 응? 왜 이렇게 못됐는데? 말 좀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기분도 알고 상황 판단도 하고, 이 말이 칼이요. 우리 예수 믿으시고 말이 은쟁반의 구슬처럼 말을 바꿉시다. 그래서 내가 외쳤어요. 나는 절대로 절대로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 시작되는데 내 입에 말이 변화됩니다. 말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말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생업이 번성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 뭐예요? 자라게 하신다고. 하나님 계신 곳에는 반드시 자란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 전했어요. 그 얼마나 연약했어요. 지금 보세요. 서울장 안에 10번은 십자가, 이 많은 성도들 이렇게 잘하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어린 아기 목수로 있었던 그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그가 로마를 굴복시키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이 마음이 있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어. 예, 이 불량한 마음, 이 아주 나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불량한 생각이죠. 그러면 진실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겉모습도 삶이갈지도 몰라서 성장 안 했다면, 그러면은 성장시킨 예수는 불량한 거요? 하나님 불량한 거요? 이상하게 잘 되면 불량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아니요. 안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만 그 유치를 지키려고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나라를 에워싸고 애국과 문물교류를 못하게, 여론이 이렇게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안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교회에 안주해, 더 오는 것도 싫고, 이건 범죄입니다. 당신이 성장하지 아니했다면 당신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안주해 있지 말고 성장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다니까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자라잖아. 여기 보잖아요. 오국백화가 다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나라라니까요. 그냥 안 자라요. 물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병충해 방지도 해야 되고요. 계속 나를 돌보세요. 내 속에 유혹과 시험과 이 못된 것들의 소리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나를 가꾸시라고.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건 아니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여자 골프라고 하는 거는요, 불모지였습니다. 지금 세계의 여자 골프,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호통치고 있는 것이 한국 여자 프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걸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매일 12시간씩 훈련을 했대요. 매일, 하루도 안 받고.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매 시간을 정진으로 채워나갑시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무엇을 하든지 성장하도록 힘쓰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적게 이미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안에 임한 것이지, 미래에 장래 죽어서 들어갈 나라만은 아니요. 이게 내 안에서 육신생활 있는 동안에 성장하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살아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 또 키를, 열정을 불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요, 즐거운 나라요, 번성어 창대한 나라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요. 이 나라가 우리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자라질 않습니다. 돌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 적게 임하고 생명이 살아있고 잘 자라서 잘 성장하고 열매를 잘 맺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새가 깃들어야 됩니다. 더러지 않다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서 금년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쨌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위에서 살라.
당신이 남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나라는 무슨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 응? 잘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이건 세상 무당도 하는 얘기고 세상에 무정에 사는 얘기요. 저게 바람이 우리는 아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남을 유익하게. 우리 새순교회 볼까요? 한 가정에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영상으로 한번 그냥 막 넘겨보세요. 우리가 3개월마다 우리가 선교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이 많은 일들 수련은 저 엄청난 일들 많은 영혼을 지치고 상해 있는 심령들이 와서 쉬도록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친 영혼이 편히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짐을 내려놓고 인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나를 성장해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됐다. 크게 하면 며칠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복이 뭔데? 하나님이죠. 무병장수 부귀영화 복이 하나님 복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우리는 고장난 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탐욕과 이기주의로 막 내달리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유익하게 남을 돕도록 남을 유익하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유익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3개월마다 어려운 사람 식량 대주죠. 40년 동안 장학생들 전에 중고등부 돈 월세금 낼 때 수백 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도왔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누가 돕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친 영혼이 우리가 TD와 뉴라이프 코스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위에서 살게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노사가 이념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 갈등이 많냐? 그래서 구글 독수에서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론조사의 90%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 여야의 갈등, 가지냐 못 가지냐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런 많은 갈등이 어디서 하느냐? 90%가요 상대방을 존중하지를 않는데, 인정을 안 하는데, 이해를 안 해준대. 서로 자기만 옳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지고 변화돼서 남을 존중하기도 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어찌하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셀리더가 되도록, 교사가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새가 중동지방에 떼약볕에 시달던 새가 이 겨자씨 나무에 와서 깃든 것처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깃들어지도록, 지친 영혼들이 나를 통해 힘을 얻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무명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왜 그런 거냐? 왜?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바로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래서 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구약의 다윗, 아브라함, 이들을 선택해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걸 믿습니까? 크게요, 적게요? 아주 적게 시작을 했어요. 생명이 있어서 자라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번성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